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마지막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을 새로운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뭔가 뒤바뀐 것 같죠?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두 가지 구분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명령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전반부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지난주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식사 중에 한 제자에게 너희 중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배신을 예고했던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두 가지의 큰 내용이 나오는데, 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새로운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이 본문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작, 새로운 시작, 이게 마지막 자리에, 마지막에서 새로운 겁니다만,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마지막이다 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왜 새로운 마지막이냐? 이전 것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유월절 잔치 자리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 때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시간 속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나눴기 때문에 두 번 내지 세 번의 유월절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상적인 나눔 속에서 있었는데, 이 유월절이 마지막 주님이 지키시는 유월절이고, 그리고 이 유월절에서 행하는 행동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22절과 24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먹을 때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실 것을 주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내 피다 라는 말씀을 22절과 24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년 지킬 대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키듯이 유월절을, 대명절을 그들은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출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나눌 때마다 특별히 떡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듯이 항상 구원해 주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그 떡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교병을 먹고 그것에 다른 것에 가미되어지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빨리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떡 속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생각들을 말씀 속에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항상 기억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의 그 풍습을 보면, 이 땅에서 떡을 얻게 하신 하나님, 당신은 복되십니다 라는 말로 유월절을 지킬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떡이기 때문에 칼을 대는 것은 불경한 것이다. 그래서 손으로 떼먹는 것이 유대 떡댐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떡을 떼며 유대인들의 모든 상황에서는 떡을 뗀다라고 하는, 직접 손으로 뗀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전통 속에서 있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낼 때에 보통 그렇게 떡을 뗀다, 잔을 마신다 일반적으로는 했는데 다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그렇게 하시면서 떡과 잔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의아함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몸, 나의 피라고 하는, 내 몸이다, 나의 피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유월절이 예수님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의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강조하시는 그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이 바로 유월절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유월절에 떡을 먹을 때마다 어떤 때를 생각했다고요? 출애굽 때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주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 언약 안에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출애굽을 엑스도스라고 말하는데요. 엑스도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을 역시 엑스도스라고 하는 말로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온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구약의 이 언약도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애굽의 백성들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과 그 언약의 부분들이 이미 구약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놀라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유월절 약속에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를 나눌 때 떡과 잔을 나눌 뿐만 아니라 1년 된 어린 양을 잡는 그들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에는 무엇을 먹나요?
떡국을 먹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추석에는 송편을 먹죠. 송편 안 먹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먹듯이 이스라엘은 유월절 때 항상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피부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상기하고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만찬에는 양고기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잔과 떡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빠졌는가 아니라 이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떼면서 뭐라고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잔을 베풀면서 뭐라고요? 내 피다. 뭐라고요? 주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지만 그 떡과 잔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와 대속의 죽음을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양식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 내용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중에야 그들의 삶 속에 그때 주님이 하신 행위와 행동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되어서야 알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잔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옛날에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바자가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뭐라고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은 다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에 세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속에도 이는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뒤에 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믿는 자. 그래서 여기 그 잔을 나누시면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 주신 많은 사람들, 새로운 공동체가 출범하게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선택받은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선택받은 공동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이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많은 사람 중에 속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내 교회를 누가 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주님의 영광 중에 피로 값주고 산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25절에 주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것으로요?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어떻게 하지 않겠다?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전에 지켜던 유월절도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새 역사가 시작되기까지 내가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유월절을 지켰던 포도주를 나누는 그 역사에 나는 더 이상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 얼마가 안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대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언제였죠, 그때가? 안 마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게끔 입에 갖다 대어준 일이 있죠. 십자가 사건에서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댈 때 예수님이 그것을 입에 마시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죠. 그 포도주는 과거에 유월절 그 어린 양이 죄를 속하고 구원해 준 것은 단회적인 사건, 그냥 또 해야만 하는 사건인데 이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은 영원한 구원의 약속의 사건이기에 과거의 것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모든 고통을 다 달게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새 포도주를 마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까지는 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새로운 것을 마시는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역사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지키게 되고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몸, 주님이 내 피라고 하신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날 것을 고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날 것을 고지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또 두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는 제자들이 버리시고 도망갈 것이라고 주님이 예견하실 때에 뒤에 29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이 우리는 절대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반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응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스가랴에서 13장 7절의 말씀이
주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내용에서 그 본문을 인용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목자가 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고난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과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버리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걸려 넘어짐이라는, 스캔달이라는 단어이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자들은 목자가 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넘어지게 된다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현장 속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 목자 대신 목자가 없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당하게 되고 또 시련과 고통과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진짜 보잘것없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은 그냥 누구도 돌보지 않는 양들은 진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왜냐하면 약한데 항상 누군가가 그를 삼키려고 공격해오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흩어짐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던 사역의 현장이기도 했고요, 제자들의 대다수의 고향이 갈릴리 근방입니다. 제자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갈 곳이 뻔하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주님이 그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 나중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카메라를 약간, 앞에 카메라를 올리십시오. 앞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반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어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은 어쩔지를 몰라도 그들이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31절에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데 여기에 강조점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면 내가라는 말을 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주님이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고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 강조합니다. 굉장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결단과 같이 보이는 열정이 가득 찬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하여서 연약함이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내가라고 강조하는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옛사람의 속성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또 자기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우리 주위에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의 자기 무용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무용담 옛사람의 속성이 가득 차 있는 베드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옛사람은요, 고통과 그 갈등 속에 자신 있게 말하지만 옛사람은 문제가 다가오면 다시 고통 속에 들어가서 괴로워하는 상황으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부분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자라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고통하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야기하면서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건져심을 이야기하는데 7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자기 속에 죄가 있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죄를 행하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막 자기 나라는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옛사람의 속성이 여전히 있잖아요. 어떤 때는 믿음 좋게 또 사람들하고도 아주 겸손하게 대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불쑥 자기가 올라옵니다. 이 옛사람이죠. 아직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내 삶에는 내 마음과 내 모든 행동은 아직 그 부분이 죽지 않은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베드로의 연약함, 그들의 모든 문제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꾸중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너희들이 옛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새 언약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만들겠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재차 배신을 예고하는 베드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베드로만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베드로 같아 벨라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31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생각나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나는 아니죠. 14장 19절에 말씀했던 부분이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주님을 진짜 그 주님이 오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리고 주님이 창조주요 마지막 심판주라는 것을 완전히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지금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전혀 주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자기의 옛사람에 취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글이 있습니다. 자기 부정을 하지 못했기에 예수 부정을 하고 만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부인한다고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인하고 난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정을 할 만큼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부정할 만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안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는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내주게 약속하신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는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나 하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제자가 다시 되었고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켰던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11제자가 모두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부인하여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이 그 연약한 자들 다시 또 넘어지는 3년 동안 보살피고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지막까지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 주셨고 그들과 함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그들은 부활을 느끼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천을 보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강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족함이 참 많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참이에요. 안 그런 척하지만 우리 속에 막 이 닭 까발라 내면 막 얼굴 들고 못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서 손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만찬자리에 새로운 언약을 선언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구원은 주님의 피만이, 과거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믿지 않고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제자들이 마지막 길이 다시 달라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가고 그 나아간 자들답게 그 은혜를 나만 지킬 자가 아니라 베풀고 나눌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잖아요. 6월절 그 잔치 자리와 같은 추석이 있는데 이 추석에 새로운 살 길을 만난 우리들이 가장 먼저는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살 길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튕길 거예요. 거부할 거예요. 그러나 이 길만이 참 살 길임을, 반드시 이 길을 믿어야 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가까운 직장 동료들, 이웃들 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날 것을 고지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갈릴리에 찾아오셨던 주님이 갈릴리 옛 터전에 와서 회복을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연약한 존재들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지키시다라는 그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세월까지 걸어올 수밖에 없을까? 일부의 요 앞에 이제 그까지 뭡니까 하는 거 막아봤어요. 보다가 이거까지 안 되겠다 싶어 치웠어요. 진짜 뭐 이런 거는 또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낭망하기 쉬운 상황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어긋난 삶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손 붙잡고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